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거동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부족한 아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헛된 시간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이 밤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비록 성소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한 번씩 있는데 원래 이제 지난주에 우리 순우 목사님께서 본문 어디 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순우 목사님이 설교하신 건 기억하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순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본문을 역대하러 하셨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 제가 원래 역대하를 지난 이번 주에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순우 목사님이 이제 낚아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역대하로 밀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들을 같이 읽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얼핏 보면은 뭐 비슷한 스토리인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왕이 저 왕인 것 같은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주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왕 시대 때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고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이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는데 역대상은 주로 이제 다윗 왕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역대하는 솔로몬 때부터 역시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멸망할 때까지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이 겹치고 있으니까 왜 저 같은 시대에 성경이 저렇게 괜히 그 성경 일독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분량만 많아지게 했는가 싶기도 한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주로 객관적인 역사적인 스토리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대신에 역대하 말씀들은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관점에서 많이 쓰여져 있고 특별히 역대하는 남북 왕국보다는 남유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주로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왕들의 업적과 과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는 그런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 것보다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고요. 관점도 열왕기상하는 주로 선지자들의 관점에서의 책이지만 역대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위로하고 그런 관점으로 책을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걸 배우면은 항상 헷갈려요. 이게 우리말로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러면 이제 좀 감이 오는데
열왕기 상하는 킹스라고 해요. 킹스.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 이제 크로니클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제 수업때 교수님이 뭐 크로니클 이게 열왕기 상한지 역대 상한지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헷갈려요. 참고로 이제 역대기 말씀은 그 영어로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데 역대기 말씀이 지어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순우 목사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저렇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고 저렇게 이제 포로길로 이제 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끌려갔다가 70년의 그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되었을 때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1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2차와 3차에 거쳐서 저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해서 같이 저렇게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도 건축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나라의 부흥을 이루 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저 사람들의 저 당시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허락을 해줘서 이제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지만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인 거죠. 그런 상황이고 저 당시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왔는데 70년이 지나서 되돌아왔으니 어떻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가 된 그 성읍으로 되돌아왔는 거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가 된 그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지어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화롭고 호화롭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현지는 비록 포로에서 속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긴 왔지만 그 고향에서의 현실은 참 팍팍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특별히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 고리 대금 돈 빌려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의 이자율이 무려 40% 정도 됐었대요. 40%.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경제는 피곤한데 돈이 없어 사람에게 돈을 빌려면은 이자율을 40%나 내야 되는 정말 백성들의 삶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 상황에서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익명의 레위 사람이 지었다는 이런 말도 있고 그 역대기를 지은 사람은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역사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지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역대기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 지난주에 순우 목사님께서 같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 구절이 역대기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저 말씀이 역대 상하, 역대기 전체의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테마가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역대기의 그 지금 역대기를 쓰고 있는 사람의 환경에서 읽게 되는 사람들의 환경에서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시대로 한번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모든 산당들을 철폐하고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11조 제도를 다시 정비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이키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저게 지금 남유다가 위에 있어서 약간 방향이 헷갈리는데요. 남유다가 밑에 있는 나라고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저 시기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가게 돼요. 원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약 13년에서 14년 정도를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랑 함께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섭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침공을 몇 번 받아서 망하는지를 남유다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던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부터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당시에 그 정세를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저렇게 공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남유다까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지금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왕이 될 바로 직전에 혼자서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 동족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지금 봤어요. 그리고 저 큰 신흥 저 아수르 제국이 이 남유다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 왕국까지 계속 호시탐탐 공격을 하고 노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온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야 가야 된다. 이 관점으로 성전과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께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되돌리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의 그 노력들 중에서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사건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장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맨 집에 이 문지방에다가 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게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그 명절인데요. 결국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지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지켜야 될 그 절기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절기인 그 유월절인데 저 유월절이 남과 북으로 저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졌는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유월절 지킨다고 내려가면은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 입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그래서 그냥 저 북이스라엘 안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비록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저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아수르로 끌려가지 않은 남아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뿐만 아니고 자기가 통치하는 남유다뿐만 아니고 비록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자기네 동포, 자기네 혈육
그 사람들에게 비록 끌려갔지는 않았지만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30장은 그 편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명령을 내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대표적인 지파들의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쪽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장 5절입니다. 왕은 브엘세바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이 오랫동안 그 기록된 규례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기서 지금 브엘세바와 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브엘세바는 남유다 끝이에요. 밑에 대한민국으로 치면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제가 지리를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지역이 아니에요. 저 북쪽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했지만 옛날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 도시, 우리 대한민국 한국으로 치면은 뭐 신의주, 제가 잘 지리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나라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남유다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 끝에 있는 도시까지 히스기야가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전체를 출애굽시켰었던 그 절기를 우리 다 같이 지키자라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전령들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내용을 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아시리아 왕들의 손을 벗어나 남게 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은 그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분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저 뒤에도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서 북쪽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통해서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북쪽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남쪽의 왕이 자신들한테 유월절 지키자고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분명히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여러 성읍을 서불론까지 이르렀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불론까지 이 전령들이 이르러서 편지를 돌렸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해요. 오히려 조롱해요. 남유다 왕이 보낸 그 편지에 대해서 조롱해요. 하나님이 있다면은, 여호와가 신이라면은 왜 우리나라가 망했느냐? 여호와가 힘이 있다면은 왜 우리가 망해? 남유다 히스기야, 너가 뭔데? 지금 아수르의 왕이 최고지. 너 조그만 그 남유다 왕, 너가 뭐라고 우리한테 지금 유월절 지키자고 하는 거야? 유월절 지켜서 뭐 해?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 남아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므낫세, 이사가 스불론까지 전령들이 이르렀지만
사람들은 조롱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 므낫세, 스불론의 몇몇 사람들은 겸손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의 편지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조롱하는데 그 중에 아셀, 므낫세, 스불론의 몇몇 사람들은 겸손해져서 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셀, 스불론, 므낫세. 저기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비록 자기 나라가 망했고 비록 자신들의 삶은 다 무너져 있지만 히스기야의 그 초청장을 들고 히스기야의 그 내용을 읽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저 남쪽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러면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들이 큰 무리가 무교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7일 동안 이 누룩이 들어 있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유월절과 함께 붙어서 지내게 되는 7일 동안의 절기예요. 저 절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을 지키겠죠. 근데 일이 생겼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겼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남유다까지 그 먼 길을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서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유월절 날은 어린 양을 먹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저녁에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먹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유월절 양을 먹으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부정해지면 안 돼요. 시체나 부정한 동물이나 피,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정결케 되는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할례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전 저렇게 정결케 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지켜야 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대부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지금 율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 행사를 주최한 히스기야가 그 왕이 이 사람들한테 분노해서 노발대발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십시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하고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편지까지 보내어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북쪽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왕이 저 북쪽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비록 성소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지금 이 북쪽의 사람들 내려온 북쪽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왕. 자기 민족 남유다만 가지고 유월절 얼마든지 지켜도 돼요.
근데 일부러 전령들까지 파송해서 그 조롱까지 당하면서 편지까지 보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내려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복장이 터지고 화가 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일어나겠지만 히스기야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비록 성소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저 사람들은 백성들 중에서 끊어져야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행사에 참석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사람은 율법의 규례대로 의하면 백성들 중에서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반하는, 율법으로 치면 끊어져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쳐 주고 계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기쁨에 넘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악기 반주에 맞춰 날마다 여호와께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7일 동안 그 다음에 무교절 동안 기쁨의 무교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23절 말씀에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절기를 7일 더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원래 율법에 보면 무교절은 7일만 지키면 돼요. 근데 지금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너무 즐거워서 7일을 더 지키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사용한 제물의 양이 수송아지가 1,000마리고 양이 7,000마리라고 해요. 그리고 신하들도 거기에다가 더해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해요. 제가 이걸 대충 오늘날의 단가로 환전해 보니까 2천만 달러라고 해요. 2천만 달러. 그러니까 250억 넘겠죠. 260억. 그 많은 돈을 써서 저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기쁨에 견디지 못한 행사를 7일 다시 더 연장해서 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이런 일은 예루살렘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 곧 그 거룩한 곳까지 미쳤습니다.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하늘까지.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이런 기록을 참 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이 역대하 3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주석가들은 역대하 30장이 역대하 7장 14절 이 성경 구절이 그대로 풀어지는 저 성경 구절을 그대로 풀어놓은 장을 역대하 30장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저 낮아진다고 하는 저 히브리어 단어 동사가 북쪽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겸손해져서 저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똑같은 히브리 단어 쓰고 있어요.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장 19절에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저기서 말하는 찾으려고 구하면 물론 히브리 단어 두 개가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뉘앙스는 거의 비슷해요. 7장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오늘 30장 27절에 그 기도 소리가 하늘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어주셨다고 해요. 7장 14절에 나오는 저 모든 동사들이 오늘
역대하 30장에 그대로 다 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쳐 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19절에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히브리 말로는 다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찾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구약 전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5번 나와요. 출애굽기에 1번 나와요. 레위기에 2번 나오고. 그런데 역대기에만 40번이 나옵니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저 동사가. 역대기 전체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동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저 동사예요. 저 사람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을 찾으러 남쪽까지 내려왔는데 대부분의 북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히스기야의 편지를 조롱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자신들의 모든 처지를 조롱하고 그렇게 암담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러 내려온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록 율법으로는 온전치 못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자기랑 똑같은 유다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은 아니고 흠이 있고 어느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거예요. 다시 시계를 돌려서 역대기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지금 상황은 암울해요. 포로기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복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오늘 역대하 3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하늘까지 그 기도가 이뤘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무리.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들은 4절에도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17절에도 무리에게 23절에도 무리들은 24절에도 무리들은 그들에게 무리들은 사람 다 똑같은 한 개의 히브리 단어들에서 저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저 한 개의 히브리 단어가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할. 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사람의 모임, 군중, 군대 이런 뜻인데 신약 시대 때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적었던 성경이 있어요. 그걸 흔히 70인역 또는 셉투아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적은 그 성경에 저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적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의 뜻은 오늘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 왕이 북쪽과 남쪽의 무리들을 모아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가 하나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를 중보하고 하나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라고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그리고 이 지옥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역대하 40장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특별히 30장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예수께서 히스기야보다 더 온전한 중보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탄생한 곳이 교회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열왕기야 30장을 통해서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서로를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열왕기야 30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진핑이 지금 대대적으로 지하교회들을 탄압하고 있고, 수많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지난주 주말에 잡혀 들어갔어요. 저희 고동콘의 신학교 출신들도 잡혀 들어갔고, 원래 중국이 하고 있는 수법들 중에 평소 때는 선교사님들이나 지하교회 사람들 가만 놔뒀다가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대적으로 교회들을 단속해요. 그 지금 참 많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엄청난 거리가 멀죠. 저희가 왜 중국 지하교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같은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 세계에 있는 주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우리의 한 형제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비록 나와 모습이 틀리고 비록 나와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을 찾을 때 오늘 이 역대하 30장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